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곁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가능하신 분들을 손을 펴서 고백할까요?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에 이미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끄심으로 주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덮어주시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한 발 앞서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고백하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기에 메마른 심령, 공고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주님의 손전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으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사 다시금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며 어느 방향인지 독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로지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의 만나로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떠난 순간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참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한국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일정에 항상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그리고 각 부서와 소그룹에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웃과 친구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과 함께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모든 일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된 교회가 기도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혀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꽃같이 불어와 미국과 한국이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고 슬픔에 쌓여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천군 천사가 내려오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글날을 기억하며 참된 교회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한글 성경책을 보며 위대한 한국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새 생명 얻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듯 하였지만 내가 돌아보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신분적인 문제로든 때로는 남에게 나누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로든 우리는 벼랑 끝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벼랑 끝에 서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발만 살짝 잘못 디뎌도 저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은 편하게 쉬고 있는 이 숨 쉬는 것조차도 그 상황이 되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이라도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살 길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바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벼랑 끝에 서보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냐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그 원어로 보면요, 길이 끊어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말 그대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저 사람의 도움만 좀 받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초반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막막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또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에 당신은 끝났어 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이 뭐냐면요, 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벼랑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웬만한 일이라면 사람한테 터놓고 좀 마음에 좀 위로라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선 더 이상 나에겐 살 소망조차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린 그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생각은 숨고 싶은 생각과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힘들었던 그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의 믿음 없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분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일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유는, 내가 왜 벼랑 끝에 있었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거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상황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과 남의 도움 조금만 받을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은요,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어린 자녀에게 처음으로 수영을 가르쳐 줄 때에 보통 하는 훈련이 물속에 부모님이 있고요, 그 아이를 물 밖에 세워놓은 다음에 부모에게 뛰어내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라면요, 우리는 벼랑 끝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벼랑 끝에서 주님만 바라봤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에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12절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혼자 밀실에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만 백성 앞에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왕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막막한 그 상황,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나약하게 기도만 했던 그 왕을,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왕을 어떻게 리더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조롱이 예상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벼랑 끝은요 이처럼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내 체면도 자존심도 그곳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버텨낼 수 있는 곳이 벼랑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두려움 가운데에 그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벼랑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사밧은 왕의 자존심과 명예까지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바라보는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나를 치러 달려올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묵상이 됩니다. 내가 이 벼랑에 도대체 왜 떨어지게 됐지? 내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나에게 처음 닥칠 일은 무엇이 될까? 이렇게 문제를 묵상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문제도 알긴 알아야죠.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아는 것 정도로면 좋지만 문제를 묵상하거나 문제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이면 나올 것은 한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큼 벼랑 끝에 많이 머물러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처해진 상황을 묵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키 크구나. 그리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힘이 굉장히 세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저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고 숨죽여 비겁하게 숨어 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아, 그렇다면 내가 물맷돌을 조금만 위로 더 저 사람 키만큼 높여서 던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그 상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지나가고 사울이 다가왔을 때에 사울이 일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며 자신을 힘들게 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였습니다. 사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빠인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원망하며 그 상황을 묵상하며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가면 사울이 오고 사울이 가면 압살롬이 옵니다. 이 문제 지나가면
저 문제가 오고요. 저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여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날 향해 있습니다. 그 시선과 눈만 마주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아이가 부모와 눈만 마주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다시 안정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의 불안함은 다 떠나가게 되며 우리의 삶은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을 조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이 상황 가운데에 너가 지금 해야 할 건 그건 아니야. 지금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야하시알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싸워 이기리라. 이 말씀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언제 찬송한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감사 찬송을, 찬양대를 세워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불안이 나를 엄습해 오는 그 벼랑 끝에서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소망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늦추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과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모든 것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쟤는 자격이 있어서 주고 쟤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계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여호사밧 기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직 벼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쟁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그대로 나를 향하여서 아직도 창을 겨누면서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늦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언제 적들이 패하였습니까? 언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까? 찬송이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되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며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문제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벼랑 끝이란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벼랑 끝을 경험했을 때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디딤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중반을 보면요,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당했던 그 소망 없는 날들을 알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감추고 싶었던 그 순간들을
알리길 원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전체를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1장의 장제목은 위로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인 6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환난이 성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막막한 상황을 만나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처해진 상황을 설명하는 게 진짜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나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고난은 성도의 축복이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나를 저주하는 말인가? 이렇게 받았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요, 제 고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만나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별말 안 할지라도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건넨 그 짧은 몇 마디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매달고 다니는 예쁘장하게 생긴 장식구가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달리신 그 십자가는 스치기만 해도 가시가 박히고 피가 배어나오는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주신 게 아니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를 위하여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험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줄지라도, 내가 벼랑 끝에 거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면 우리의 인생엔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봉독한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를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갈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이 나를 아버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줄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험한 십자가의 주님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루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를 거울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친교실에서 미국 여권 신청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국 여권을 갱신하시거나 새롭게 만드셔야 하신 분들은 주보와 로비의 파란색 포스터를 잘 참조하셔서 준비해야 할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부에서 큰비 예배 전후에 차량 운행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장 예배로 오시고 싶지만 운전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감동이 있으셔서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차량 운행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홍원호 장로님과 홍혜경 집사님의 부친이시자 참된 교회 가장 어른이셨던 고 홍영 집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임하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고범소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입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